오늘 선포되어질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4면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박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아멘. 성경을 들겠습니다. 시작.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함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나는 오늘도 믿음으로 도전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앞뒤 좌우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축복합니다. 그럼에도 행복하십시오. 이렇게 인사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럼에도 행복하십시오. 그럼에도 행복하십시오. 그 말이 참 단어 하나가 붙인 것뿐인데 말입니다. 여러 가지 환경과 어려움과 그 모든 것들을 여러분 여러분 삶에서 어떻게 지배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행복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주께서 서시겠다 하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 성경 본문을 통해서 종려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음성을 들려주시는지를 듣겠습니다. 첫째, 쓰임받는 인생이 귀한 인생입니다. 인생에서 사실은 알고 보면 최대의 저주의 말이 있다면 너 더 이상 필요가 없어 라고 하는 말일 겁니다. 너는 쓸모없는 존재야 라고 하는 말이 가장 어쩌면 그 개인적으로 저주스러운 말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반면 최대 축복의 언어가 있다면 당신은 소중한 사람입니다. 당신은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반드시 필요한 사람입니다. 당신은 쓸모있는 사람이고 당신은 이 우리 공동체 안에서 이 시대에 가장 가치 있는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말을 들으면 아마 그 말이 가장 축복의 말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나는 어디에 필요한 존재인가? 나의 형편과 사정과 배경과 조건 상관없이 나는 어디에 쓰임받기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났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소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명이라고도 이야기하는 거죠. 어떤 사람들이 스펄전 목사님에게 질문을 합니다. 목사님, 어떤 것이 소명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스펄전 목사님은 세 마디로 짤막하게 말씀해 주셨는데, 첫째, 내 삶에 가장 제일 귀하게 여기는 것이 바로 소명이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가장 귀하게 여기는 그 어떤 일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소명이고 사명입니다. 그 둘째, 제일 쉬운 일을 하는 것이 바로 소명이다. 다른 사람들이 그 일을 하면 마냥 어려운데 나는 그 일을 할 때 가장 쉬운 일처럼 느껴집니다. 그것이 바로 그 사람에게 주어진 소명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그 일을 할 때 나는 가장 즐겁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소명이다. 무슨 일을 하든지 피곤함이 없습니다. 억지로 하는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 볼 때는 뭐 그렇게 그게 중요하냐라고 말하는지는 모르겠지만 나는 그 일을 할 때 가장 인생이 즐겁고 또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그래서
어떻게 감당을 한다 할지라도 피곤함이 없습니다. 그것이 여러분에게 주어진 소명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각자 자기에게 맡겨진 그 일을 감사함으로 열심히 감당하고 있다면 그 사회가 바로 건강한 사회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시대가 불안하고 사회가 어려워지면서 각종 범죄가 말입니다, 얼마나 독해지고 얼마나 예민해지고 얼마나 또 이 교묘해지고, 그렇게 사건이 범죄가 일어나고 사행심이 늘어나고 사람들은 영웅적인 그런 지도자를 기다리게 됩니다. 그런데 항상 우리가 시간이 지나고 나면 기대를 걸었던 지도자들에게 실망을 하고 납니다. 여건 야건 할 것 없이요, 저 사람이 되면 얼마나 좋겠느냐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사람이 또 지도자가 되어서 공동체를 이끌어 나가는 걸 보게 되면 또 실망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 사람 지도자에게 걸었던 기대가 또 꿈은 언제나 우리에게 실망으로 되돌아왔던 것을 우리는 기억해 보게 될 때, 이제는 중요한 것은요, 우리 모두가 다 각자의 자리에서 이기적으로 살자는 말이 아니라 이 시대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지도자 역할을 감당하게 될 때 사회는 건강해집니다. 지금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선거가 이제 며칠 앞두고 있는데, 우리가 그 어떤 시장이 되면 자기들은 나름대로 또 살리겠다, 저 사람 되면 망친다 라고 말하는데, 둘 다 똑같은 것 같아요. 내가 얼마만큼 그 사람에게 선호도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지도자가 될 뿐이지 누가 돼도 상황은 같을 것이다,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 또 실망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전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자기 각자의 자리에서 지도자 역할을 감당하게 될 때 건강한 사회가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자리를 탐하지 아니하고 나의 삶의 자리에서 사명으로 주어진 일, 내가 가장 즐겁고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일, 그리고 가장 귀하게 여기는 그 어떤 일, 최선을 다하면서 내가 그 일을 감당하게 될 때 건강한 사회가 되고,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로 내가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사람은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사람은 기도의 자리, 찬양대는 찬양대대로, 또 여러분 어떤 봉사의 자리는 봉사의 자리에서 각자가 맡은 그 일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게 될 때 교회도 건강한 교회가 되고, 여러분 가정 안에서도 각자 맡은 그 일을 최선을 다할 때 건강한 가정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해 주시면 좋겠는데, 어떤 사람을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위해서 위대하게 쓰임 받게 되는가?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에 편한 사람인가? 둘째, 하나님의 계획의 성취가 바로 나입니다. 여러분, 어떤 일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쓰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목적하는 바는 일이 아니고 사건이 아니고요, 바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성취입니다. 그만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 보시기에 존귀한 사람이다, 그런 뜻입니다. 오늘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에 가장 소중하게 쓰임받은 존재는 사람이 아닌 한 마리 어린 나귀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말씀하시기를, 베다니 마을에 들어가면 이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을 통해서 보게 될 때 베다니 마을입니다. 베다니 마을에 들어가면 작은 나귀 한 마리가 묶여 있을 텐데, 묶여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풀어서 끌고 오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데리고 오려면 뭐 해야 돼요? 풀어야 됩니다. 그렇게 풀어서 끌고 오려고 하는데 그 주변 그 주인의 반응이 나옵니다. 3절 4절입니다. 3절 4절,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서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을 믿고, 정말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그 믿음을 가지고 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된다면 우리는 내놓지 못할 것이 없게 됩니다. 뭔들 아깝겠습니까?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될 때
내 모든 것, 어떤 것도 아깝지 않습니다. 우리가 헌신한 것이요, 나귀 새끼이든 간에 어떤 것이든 간에 그것으로 하나님의 위대한 사역에 쓰임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세상 사람들은요, 배경, 삶의 배경, 가문의 배경에 따라서 금수저, 은수저, 흙수저 이렇게 나뉩니다. 그죠? 우리는 나누기를 좋아합니다. 금수저, 은수저, 흙수저, 요즘 말로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지 옛날에도 있었어요. 옛날에도 다르게 표현을 한 거죠. 성골, 진골, 어둠의 자식들 이러면서 그 나뉘었어요, 신분을요. 그런데 우리가 어떤 그릇이냐, 어떤 수저냐, 아니면 어떤 신분이냐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알고 보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 시대를 향하여서 쓰임받느냐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 21절,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우리의 삶은 결국은 하나님께서 쓰실 때 가치가 있게 됩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서 쓰실 때만 사실은 알고 보면 행복해집니다.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실 때 가장 형통하고 가치 있는 그런 인생이 되는 겁니다. 난 여러분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용하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금수저든 은수저든 흙수저든 그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사용하심으로 말미암아 위대하고 가치 있는 그런 인생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금그릇이든, 큰 집에는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나무그릇도 있고 질그릇도 있다. 우리들은요, 그 사람이 어떤 그릇이냐를 따집니다. 우리의 기준은, 인간의 기준은요, 그가 금그릇이냐 은그릇이냐, 금수저냐 은수저냐 이걸 따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그런 그릇, 금그릇이든 은그릇이든 나무그릇이든 흙그릇이든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사용하는 그릇이 가장 위대하고 가장 가치 있는 그릇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계획은 내가 어떤 그릇이든 상관없이 하나님의 계획의 성취는 바로 나입니다.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우주 만물을 지으신 겁니다. 교만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기적으로 살아라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이 시대를 향하여서 여러분이 아무리 보잘것 없어 보인다 할지라도 책임 있는 존재가 되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위대한 영웅적인 지도자를 기다릴 것이 아니라 각자의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지도자가 되셔야 된다, 그런 뜻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놀랍고 분명한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이 세상을 만들었다, 창조했다라고 생각하시고, 내가 알고 보면 그만큼 존귀한 그런 존재라고 하는 사실, 귀한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대를 살면서 리더십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리더십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셋째, 진정한 예수님의 리더십, 이 예수님의 리더십을 로드십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주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말하면 그동안 형성되어 있던 신뢰관계 때문에 말을 들어주지 않을 수가 없는 그런 힘이에요. 그걸 우리는 카리스마라고 하는데, 카리스마를 넘어서는 그런 어떤 힘입니다. 신비의 힘이죠.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여러 차례 방문하셨지만 그때마다 성경을 통해서, 기록된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면 예루살렘에서 주무신 적이 없습니다. 단 한 차례도 없어요. 모르겠어요. 성경 이외에 다른 그 책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어떻게 주무셨는지 모르겠지만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까지는, 올라가시기 전까지, 오늘 이 전까지는 예수님께서 기록상 예루살렘에서 주무신 적이 없습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여러 가지 일들을 다 마치고 나면 반드시 그 예루살렘과 떨어져 있는 베다니 지역으로 내려와서 거기에서 주무신 겁니다. 베다니 사람들과 평상시 많은 말씀을 나눕니다.
베다니는 마르다와 마리아가 살고 있던 동네입니다. 그리고 항상 예수님을 위해서 베다니에 내려오면 마르다가 예수님을 위해서 식사를 준비해 드린 거예요. 하다못해 컵라면을 준비하더라도 마리아가 음식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발밑에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마리아가 있었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육체의 몸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저런 세상 이야기를 할 때 들어주고 대화를 나눴던 친구 나사로가 있었습니다. 나사로가 죽었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 사랑하는 자라고 표현을 하면서 나사로의 죽음 앞에 눈물을 흘리기도 하면서 그를 살려주기도 합니다. 베다니라고 하는 말은요, 슬픔의 집입니다. 가난한 사람의 집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예루살렘과 아주 많이 떨어진 곳이 아니라 어느 정도 거리는 있기는 하지만 얼마든지 걸어서 갈 수 있는 인접한 동네입니다.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정착하지 못하고 예루살렘에서 밀려난 사람들, 마음에 상처가 있는 사람들, 때로는 질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문둥병이 걸렸는데 베다니로 들어오지는 못하지만 베다니에서 근교에 문둥병촌이 있어서 그곳에서, 그 베다니라고 하는 그 지역은요, 예루살렘 사람들에게는 가난하고 상처 많고 질병이 있는 아주 무시당할 만한 그런 동네예요. 예수님께서는 아픔과 슬픔과 질병과 고통을 삼키고 살아가는 이 모든 사람들과 함께 했던 사람입니다.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요, 그곳에서 나병 환자를 고친 적도 있습니다. 죄 많은 여인이 와서 엎드리게 될 때 그 죄를 어루만져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라고 선언한 곳도 바로 베다니입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면서 소망과 생명의 주님 되심을 보여주신 장소도 베다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마을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라면 무엇이든지 아낌없이 바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필요하다면 우리는 못 바칠 것도 없어. 나는 예수님께서 필요하다면 뭔들 아깝겠어. 우리가 이렇게 준비된 마을이요, 베다니입니다. 마가복음 14장 3절 이하를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베다니 문둥이 시몬의 집에서 유하면 식사를 하실 때 한 여인이 말입니다, 그 비싼 옥합을 깨뜨리고 그 안에 있는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부으면서 예수님의 장례를 미리 준비했던 그런 사건이 일어났던 장소도 베다니입니다. 이런 예수님께서 지금 십자가를 향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데 우리를 위해서 구원하신 왕으로 입성하게 되는데 나귀 한 마리가 예수님을 위해서 뭐가 대수가 되겠습니까? 베다니 사람들 안에는 예수님이 계셨습니다. 예수님 안에는 항상 베다니 사람들이 그 마음에 자리 잡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가서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병을 치료해주고 그들을 다독거려주고 그들을 세워주고, 베다니 사람들과 예수님은요, 그 관계는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신비의 관계입니다. 이런 관계 속에서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라고 말을 할 때 마음대로 쓰십시오라고 하는 준비가 되어 있는 마을입니다. 그 관계성이라고 하는 것은요, 단번에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내가 대통령이기 때문에, 내가 왕이기 때문에, 내가 담임 목사이기 때문에 이거 가져와 해서 가져오는 관계가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은 포지션 가지고 자기 어떤 권위를 나타내려고 하는데, 포지셔널 어서리티, 그 포지션 가지고 권위를 나타내려고 하는데, 그 권위, 포지션에 대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권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포지션적인 권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낮은 자리에 가서 그들과 어울려주고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생겼던 신뢰관계입니다. 그러니 그 마을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 볼 때는 보잘것없어 보이고 다른 사람들 보기에는 아픔이 있고 또 밀려나서, 한직에서 밀려나서 마음의 상처를 가지고 그 배신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처럼 보일지는 모르겠지만, 예수님과는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그런 신뢰관계에서 예수님이라면 우리는 모든 걸 다 내어놓고 희생할 수 있어 라고 하는 그런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는데요, 그때 예수님께서 주께서 쓰시겠다라, 마음대로 쓰십시오, 이것이 로드십입니다. 예수님의 주권이죠. 함부로 그 사람들에게 빼앗거나 착취하기 위해서 가져와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모든 걸 다 내어줄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님 한마디면 주님 쓰십시오. 그게요 로드십이에요. 오늘날 리더십만 필요한 것이 아니고, 그 리더십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을 이끌어 나가는 힘이 아니고요, 그 사람들과 함께 철저하게 함께 살아감으로 인하여서 내 말이 먹혀 들어가는 로드십도 형성이 돼야 위대한 가치 있는 일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아버지로서 가정 안에서 로드십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아니지만,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아니지만 그러나 오랜 시간 동안 친구관계, 가정관계, 그 다음에 직장관계, 사업관계 속에서 우리 모든 함께 일하는 사람들에게 내가 뭔 말을 하게 될 때, 선생님이 말하면, 사장님이 말하면, 당신이 말하면 나는 뭐든지 당신을 위해서 희생할 수 있습니다, 헌신할 수 있습니다. 이건 리더십에서 오는 게 아니고요, 로드십에서 오는 거예요. 함께 더불어서 뒹굴고 아픔을 함께하고 나누고 함께 살아갈 때 생기는 신뢰 관계입니다. 예수님과 배단인 사람들은 이런 관계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나름대로 사회에서 리더이십니까? 리더십뿐만 아니라 로드십이 형성되기를 바랍니다. 여기 나귀 주인이 내어준 것은 나귀를 내어준 게 아닙니다. 단순히 나귀라고 하는 짐승을 내어준 것이 아니라 자기의 삶의 모든 것을 예수님께 다 내어준 거예요. 이것을 로드십,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빼앗는, 착취하는 주권이 아니고요, 신뢰 관계에서 형성돼서 어느 순간에 주님께서 필요하면 나는 다 줄 수 있어, 이게 예수님께서 마음대로 쓸 수 있는 주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지만 마음대로 쓰지 않습니다. 예수님과 배단인 사람들 관계는 세상의 그 어떤 말로 설명할 수 없는, 내가 예수님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 내 안에, 그러면 뭐예요? 내가 예수님 안에 들어가면 예수님께서 나를 안타깝고 불쌍히 긍휼히 여기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시면 예수님의 능력과 하늘의 능력이 덧입혀짐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그 어떤 것들도 극복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내 안에 생기게 되는 겁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게 되면요, 그 능력이 내재화되는 거예요. 눈에 보이진 않지만 그때 예수님과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너는 상관이 없지만 내 안에 예수님을 모실 때 그것이 현재화되면서 내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내재화되는 거예요. 이런 능력을 가지고 세상을 변화시키고, 이런 능력을 가지고 세상,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를 건강하게 만들어 나가는 겁니다. 개혁은 뭐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까? 절대 못 바꿉니다. 우리 스스로는 뭔가 할 수 있다고 떠들어대고 외쳐대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실 때 나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이 생기게 되는 거지요. 사도 바울이 얼마나 열심히 사역을 했는지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이요, 사도 바울을 위해서 그 사랑의 마음이 생겼습니다. 형성되는 그 관계가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끊을 수 없는, 설명할 수 없는 관계, 신뢰의 관계가 형성됨으로 인하여서 갈라디아서 4장 15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다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를 주었으리라. 너희 눈을 빼어서 내게 줄 만큼 너희가 나를 사랑하는 것을 내가 느껴진다, 그 말입니다. 얼마나 사랑해, 얼마나 신뢰관계가 형성되었으면, 그러면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내 눈을 빼어서 줄 만큼 사랑하게 되려면 그 사람이 나에게 베푼 그 사랑의 진정성을 느끼게 될 때 뭔들 못 해주겠습니까? 그렇게 우리가 그 사람들 말하는 대로 머리로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신비의 관계가 바로 천국 가족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천국 가족입니다. 예수님과 배단위 사람들은 하루아침에 형성된 그런 관계가 아닙니다. 직위에 따라서 수직적인 그것으로 맺어진 관계가 아니에요. 우리 전중앙교회도 이런 가족 공동체가 되어서 이쪽 진영 저쪽 진영, 이런 학연 저런 학연, 혈연, 이것도 다 넘어서는 그런 천국 가족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당신 한 거 보니까 내가 당신을 위해서라면 내가 뭘 못 주겠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관계가 되면 얼마나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겠습니까?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사랑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헌신이에요. 그러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우리 안에 어떻게 해야 이런 일들이 가능합니까?
우리에게는요. 넷째, 가슴마다 예수의 피가 묻어야 결단이 쉽습니다. 주가 서시겠다 말씀하실 때 베다니 사람들은 주님이 필요하다면 당연히 드려야지요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3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서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고민하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사기를 당한다 할지라도, 네가 나를 속이는 거라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사용하신다. 그러면 너가 사기치기 위해서 한 말이라도 나는 다 줄 수 있어. 예수님이라니까. 그만큼 예수님에 대한 신뢰관계가요, 이 베다니 사람들하고는 그렇게 깊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독자 이삭을 바쳐라 라고 했을 때 즉시 순종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이삭이 어떤 아들입니까? 100세에 낳은 아들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바쳐라고 하니까요, 고민도 안 합니다. 즉시 바칩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관계는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그럴 수 있어? 하나님께서 어떻게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삭을 번제로 그렇게 바치라고 말할 수 있어? 우리는 그것만 계산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에게는요, 바치라고 그러면요, 바칠 수 있을 만큼 하나님과 관계가 형성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내가 세상에서 그 어떤 100세에 낳은 독자라 할지라도요, 하나님과 비교해서는 아깝지가 않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독자 이삭을 바치기 위해서, 번제로 바치기 위해서 꽁꽁 묶어서 모리아산 정상에서 말입니다, 칼을 들고 바치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모습, 하나님과 어떤 아브라함과의 관계 속에서 그런 모습을 즉시 모든 것을 순종하는 그런 정도의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여호와 일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시는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 팬데믹을 통하여서 여러분과 하나님과 관계는 어떤 관계입니까? 1년 이상 하나님께서 전혀 잠잠히 무기력하게 계시는 것처럼 보이니까 여러분 슬며시 하나님을 밀어내고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가 점점 멀어지진 않았습니까? 우리 사람들이 계산하는 관계는요, 바로 그런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느 순간에는요, 내 마음에 실망하고 그 사람을 밀어내고요, 그러면서 자기 나름대로 불평과 원망을 하면서 그 사람과 관계를 끊으려고 하는 것이 우리 계산적인 인간의 방법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관계는 이 아브라함도 그렇고요, 예수님과 베다니 사람들도 그렇고요, 그런 관계가 아니에요. 어떤 상황 가운데 내가 내 마음속에 모든 걸 다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관계는 너희들이 설명하는 그런 관계가 아니야. 하늘의 비밀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베다니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실 때 언제나 자신들을 방문하면서 만나 주셨어요. 그러면서 자기들의 아픔에 대해서 항상 공감하고요, 그 아픔에 대해서 항상 안타까워하고 그러면서 고쳐주시고 때로 인간의 마음으로 울기도 하시고, 그러면 모든 예수님에 대해서 모르는 게 없습니다. 그런데 평소 같지 않게 오늘은요, 베다니에 들리지도 않아요. 예루살렘으로 바로 올라가신대요. 그러면서 뭡니까? 나귀만 요구하는 거예요. 베다니 사람들 머리로는 십자가라고 하는 것을 이해를 못했지만 평상시 예수님께서 하신 행동하고는 전혀 다른 형태의 뭔가가 느껴지는 겁니다. 이 예수님께서 행동하시는 거 보니까 이게 뭔가 범상치 않은 일이 일어나겠어.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게 나귀라면 이 일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겠지만 예수님께서 요구하시니까 그냥 드려야 돼. 나귀를 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예수님께서 도대체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는 것일까? 사람들은 종려 나무가지를 펴면서 호산나 호산나 우리 왕이 오신다 했겠지만 베다니 사람들에게는요, 그런 어떤 것보다는 뭔가 이 느낌이요, 예수님께서 왕이 되시면 우리 마을도 앞으로 개발될 거야, 이게 아닙니다. 전혀 그런 게 없어요. 성경을 자세하게 읽어보면요, 없고 그냥 예수님께서 왕이 되신다는 건 그저 기쁜 것이고요, 우리 마을이 개발되든 말든 상관없이 예수님께서 왕이 되신다는 건 그저 기쁜 것이고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께서 왕이 되시려고 가는 게 아니에요. 자기들 보기에는, 다른 사람들 겉으로 볼 때는 왕이 되는 것처럼 보여서 예수님께서 왕이 되면 이스라엘이 이제는 해방되겠구나, 우리 이스라엘이 이제는 모든 주변 국가 중에서 강대국이 되겠구나, 그 생각만 하고 있을 때 베다니 사람들은 예수님을 알지 않습니까? 또 다른 느낌이 온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에 대한 헌신을 드리는 거, 이게 마지막일 수도 있겠다. 베다니 사람은 그렇게 느낀 겁니다. 이게 헌신의 원리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예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 때마다, 무언가를 드릴 때마다 이게 그분의 마지막 길이구나 라고 생각할 때는 아깝지가 않은 겁니다. 마지막인데요, 찬송을 한 장 불러도요, 뭐 또 우리가 이 설교를 듣고 나면 헌금할 때 또 찬송 부르지 않습니까? 또 다음 예배 시간에 또 찬송 부르지 않습니까? 찬송 부를 기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감동이 덜한 거예요. 내가 부르는 이 시간, 이 순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찬송은 마지막 찬송을 드리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 그 찬송이요, 감동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헌신이든 기도든 예배든 말입니다. 기도를 드릴 때도, 예배를 드릴 때도, 찬송을 드릴 때도 마지막 하나님 앞에 드린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드리게 될 때,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찬송과 모든 헌신을 받으시고 위대한 인생으로 쓰이게끔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 현재형입니다. 지금 이 순간이 마지막 순간이다. 종말론적인 태도로 우리는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갈보리에서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 피로 말미암아 온통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뒤덮여져서 죄사함을 받았고, 그 예수님의 일꾼으로, 사실은 알고 보면 예수님의 일꾼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우리 가슴에는요. 그래서 우리가 머리끝에서 흘러내리는 예수 그리스도 피로 인하여서 우리 가슴에 예수 그리스도 피가, 지금 보혈의 피가 묻어 있는 겁니다. 그래야 세상을 열정적으로 회복하며 승리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그러면 예수님 앞에,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결단을 해야 되는가? 다섯째, 풀어 끌고 오너라. 주님께서 그 가슴, 피 묻은, 그 보혈의 피 묻은 가슴을 가지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사람들에게 풀어서 끌고 오너라 라고 말씀합니다. 메인 나귀를 풀어서 끌고 와야 주님이 설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은 어떤 것에 얽매여 있습니까? 이 시간 사업에 얽매여 있습니까? 물질에 얽매여 있습니까? 뭔가에 묶여 있는 사람이 있다면 이제는 푸십시오. 풀어서 주님 앞에 가지고 나오십시오. 여러분이 가지고 나온 것이 세상 사람들 볼 때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같이 보잘것없는 어린아이 한 끼 식사 같은 것을 주님 앞에 가지고 나온다 할지라도, 풀어서 가지고 나온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그 모든, 정말 어린애 같은 식사, 그 조그마한 식사 하나를 가지고도 손바닥에 올려서 축사하시고 기도하시고 나면 5,000명을 먹일 수 있는 그런 기적을 베푸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럼 뭐예요? 풀어서 주님 앞에 가지고 나와야지, 묶어놓고서는 쓰임받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질병에 묶여있는 가정이 있습니까? 그런 개인이 있습니까? 묶인 질병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풀릴지어다. 풀어서 가지고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혹시라도 그렇게 건강을 되찾았다면 이제는 주님을 위해서 건강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결단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사업과 물질이 묶여 있어서 답답하여서 어떻게 해결할지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 모든 사업과 직장의 모든 일들이 묶인 것이 풀려질지어다. 그렇게 풀려지면요,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자녀들도 헛된 것에 묶어두지 마시고 자녀들을 잘 풀어서 주님 앞에 온전하게 데리고 나와야 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그를 위대한 인생으로 귀하게 사용하실 겁니다. 나는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기회도 명예도 건강도 물질도 주께서 묶으시면 능히 풀 자가 없고요, 주님께서 푸시면 능히 묶을 자가 없습니다. 결국에는요, 지금은 우리가 답답한 그런 어떤 삶을 살아가고 묶여서 어떻게 풀어질지 미래를 알지 못하는 그런 세상을 산다 할지라도 예수님 앞에 풀어서 가지고 나오면 예수께서 선명하게 우리에게 비전으로 보여주시고 소명을 가지고 사명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알고 보면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 또 특히나 우리 청소년들 기억하셔야 됩니다. 결국에는요, 우리가 우리 인생이 하나님 앞에 풀어서 사용되지 않는다면 묶여서 마귀에게 사용되는 인생일 수밖에 없습니다. 두 가지의 중간은 없어요. 묶인 사람인지 풀어진 사람인지, 내 시간과 나의 재능과 나의 모든 물질과 소유, 나의 건강,
하나님께서 쓰시지 않으면 마귀가 침략하게 되어지고 우리는 마귀 사탄의, 결국에는 사탄의 노예가 됩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여러분 인생 결박하고 있는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풀려지고 해결될지어다. 그래서 풀어서 주님 앞에 가지고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요 갈등이 일어날 거예요. 야야 그거 왜 그렇게 푸냐? 주께서 쓰시겠다고 한다. 그러냐? 그럼 풀어야지. 그게 믿음입니다. 주께서 쓰시겠다. 나귀 새끼 한 마리도요 이렇게 주님을 위해서 영광스럽게 사용된 거예요. 큰 것을 드리기보다는 지금 내가 가진 것이 보잘것없는 것이랄지라도 풀어서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가지고 나오게 된다면 마침내 반드시 그런 위대한 가치 있는 인생으로 쓰임받게 됩니다. 우리의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소망으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셔서 큰 일을 감당하게 되는 것은요 큰 능력이 있어야 큰 일을 감당하는 게 아니라 내가 아무리 겨자씨만한 작은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그 위에 성령의 기름 부어주면 그 겨자씨만한 능력을 가지고도 큰 일을, 가치 있는 위대한 일들을 감당하게 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지금 보기에 보잘것없다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사용하시겠습니까? 주여 나를 사용해 주옵소서. 묶여있는 자는요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 사역의 신비가 있고 우리 인생의 신비가 있는 겁니다. 주님이 쓰시겠다. 주여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여러분 가정과 사업과 직장을 사용하시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풀어서 주님 앞에 가지고 나와 주님 내가 이런 일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풀어서 주님 앞에 가지고 왔습니다. 주님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축사하시면 축복하시고 또 그렇게 하시면 위대하게 쓰임받는 거지요. 언제가 될지는 솔직히 나도 잘 모르겠습니다. 저도 이천중앙교회 담임 목사 되기까지는 적지 않은 시간들을 보내고 이곳에 오지 않았습니까? 적지 않은 시간요. 그 적지 않은 시간 동안에 절망의 시간도 있었고 여기서 내 인생 끝나는구나 라고 하는 시간도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나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것을 보게 되면 여러분 인생도 마찬가지로 적지 않은 시간이 지금 지나가고 있는 그런 어떤 그 과정을 지나게 될 때 하나님의 그 사역에 정말 엄청난 그 비밀을 가진 자로서 쓰임을 받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왜 사용하기를 원하시겠습니까? 한국 교회를 살리고요, 이 나라의 이 민족을 살리고 역사를 살리고 세계 열방을 살려내기 위해서 우리 이천중앙교회가 속한 하나님의 백성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리더십뿐만 아니라 로드십이 형성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엎드리고 아픔과 상처 있는 사람에게 다가가셔서 그들과 마음을 나누고 하게 될 때 정말 위대한 그런 인생이 됩니다. 주권을 행사하게 되는 거죠. 그래도 사람들이요 전혀 부담이 없이 또 전혀 이 갈등 없이 그 일에 우리가 지지하고 후원해주고 그러면서 사회가, 역사가 변화가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 송석준 의원도 계시고 또 여러분 나름대로 어느 공동체에서든 여러분 나름대로 리더로서 역할을 하고 계시는 여러분들, 리더십만 생각하지 마시고 로더십을 형성하기 위해서 좀 더 깊이 있게 인생을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